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에 그 제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그 법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에는 자신들에게 허락된 종교적인 법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에게 허락된 종교법을 이용을 한다면 예수님을 참남죄로 그렇게 몰아서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 죽이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 당시 정치범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방식이 십자가 형틀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신들이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자신들이 받을 것을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법을 따라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선고하게 만들고 그 정치범들이 받는 형벌을 따라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략을 꾸민 것이지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나무 형틀이죠.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소문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반면에 만일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런 못된 사람이라고 불의한 자라고 소문을 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모여서 그렇게 얼렁뚱땅 내린 결정들이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 것인지를 논의를 했고 그들의 치밀한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을 사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범을 재판하는 빌라도의 법정으로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신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을 한다면 정치범으로 판결을 내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을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유대인의 왕이지 또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되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주장은 신학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 파송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말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유대라고 하는 실체는 바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 국가, 유대 민족이 이루고 있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심각한 그런 선포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나라로 여겨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장로의 유전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유대민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유대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율법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계명의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의 왕이 되는 것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신데 진리를 증거하는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인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민족은 진리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성전과 제사장과 안식일과 율법이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달리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에 없었다는 겁니다.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진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진리의 왕으로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어둠에 속한 자가 빛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와 우리 각자가 진리 위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막교회 안에는 진리가 있는가를 되물어 보아야 되고 우리 각자의 신앙은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가를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평가할 때에 여러 가지 기준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교회는 사람들 사이에 정이 많은 교회인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어떤 경우에는 다툼이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서 그것을 건강한 교회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발견이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 자체가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교회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고서도 얼마든지 그런 양상들, 그런 흔적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진리 위에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교회 일에 헌신적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이 진리 위에서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다면 그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진리가 없고 또 진리가 외면을 당하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앞에서 말한 것들을 아무리 잘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 질서를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유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정만 생각하고 또 사람들의 체면만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결정들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진리의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같이 따뜻한 분위기를 가진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이 진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와 사실은 별개의 문제이지요. 만일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진리를 외면한 채 사람들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즐거움을 따라 세워지고 유지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회들에 대하여 얼굴을 돌리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사실 자체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근원적인 것에, 근본적인 것에 관심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와서 죄인 중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런 대우를 사람들에게 받았는가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 진리를 따르는 백성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그 일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그 일, 진리의 백성을 만들고 진리의 백성들을 모아서 진리의 교회, 진리의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신 왕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이 진리 위에 있는 신앙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성막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가를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연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하는가를 되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진리 위에 자신의 신앙과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진리와 맞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심성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상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고 진리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성막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이 진리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대신하여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들이 항상 바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막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참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진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이 진리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